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후서, 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폈죠. 이제 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서, 후서 구분이 뭡니까? 편지를 이전에 보냈는데 이제 또 같은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의 서신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전편과 후편, 그렇게 한 교회에 두 번 편지를 보낸 것은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보낸 이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냈죠. 물론 개인으로 보낸 거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냈지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보낸 것은 고린도 전후서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러분, 왜 두 편의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걸까? 많은 학자들은 전편을 보내고 약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2-3개월 안에 두 번째 편지를 썼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편에 보냈던 편지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좀 더 심화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바울이 부랴부랴 곧바로 편지를 보낸 지 2-3개월 안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도 후서 두 편의 편지죠. 전편을 보내고 나서 후편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신약의 서신이 27권입니다. 여러분, 이 27권 가운데 이제 그 서신이 한 20권 정도가 이제 서신인데, 여러분, 이 서신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고린도 교회를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초대교회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정리해 보면 12가지나 됩니다. 12가지나.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교회인데, 바울이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전서에는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 분량으로 얘기했는데, 후서에는 거의 절반가량을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전서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심화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작심을 하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전편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 교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문제점을 여러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분량은 짧아요. 3장뿐이 안 됩니다. 아주 짧아요. 하지만 이 3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 종말과 관련된 아주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후서에서는 바울이 특별히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커다란 소동이 일어났죠.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장에는 불량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지 한 3개월밖에 안 되는 교회 가운데 엄청난 그 후폭풍이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여러분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베레아 지역까지도 이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해방을 하니까 아덴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갔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고 실라는 이 빌립보 교회, 각자 보내서 그 교회에 대한 상황을 좀 파악하고 좀 가져와라.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디모데하고 실라 두 사람을 만나죠.
근데 좋은 소식을 들었죠. 믿음과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는 말 듣고 바울이 이제야 내가 살겠구나. 바울이 대단히 기뻐해서 그들을 더욱 격려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이 환난과 핍박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환난과 핍박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를 할 필요를 느껴서 1장에 보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환난을 주는 자와 환난을 받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인데 뭐입니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환난을 받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너에게 함께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1장에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뭡니까? 재림과 관련된 신앙이었죠.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 점에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위로의 권면의 말씀을 줬는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막 두려워하면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불법한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거다. 지금은 하나님이 막는 존재가 있어요. 이 악의 세력을 막는 존재가 있는데 잠시 일시적으로 불법의 사람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종말에 나타날 거랍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떤 종말의 시간표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이 그 시간표를 얘기하는 걸 뭡니까? 막 주님이 재림했다고 막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막 동요하고 그 가운데요, 아무런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주님이 좀 재림하실 텐데 뭐하러 일을 안 하냐면서 무의도식하면서 형제들에게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질타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 교회의 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요, 왕따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고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잘못을. 하나님의 교회의 도를 안 따르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바울이 이 점을 또 마지막 3장에서 다루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독 때문에, 이해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불안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무의도식하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짐을 지게 만드는 이런 문제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의 후서를 여러분 기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사람으로 말한다면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1장은 환난을 당한 자와 환난을 끼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2장에 뭡니까? 종말에 대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3장에는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장 1절에 2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론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서론 그냥 읽어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다른 서신하고 비교하면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이 직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에 시작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신적인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권위를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서만에도 그 시작할 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분,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 그런데 그 복음,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한테 어서 귀동냥으로 들었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빼냈대. 너희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이 완전해지려면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러네. 바울이 12사도가. 근데 바울은 담에서 토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교묘한 말로 바울의 약점 아닌 약점을 건드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무너뜨렸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바울에 대한 권위를 존중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바울을 존경해요. 그러다 보니 서신을 시작할 때 사도란 말을 굳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다. 여러분, 고대의 편지, 특히 이제 옥시링크스 3대 발견된 이집트의 옥시링크스라는 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거기서 고대의 2000년 전에 넘는 편지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돼. 지금도 해독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쓰레기장이니까, 옛날부터 쓰레기장이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면 고대에 많은 문서들이 묻혀 있지 않을까 하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그 지역을 팠는데, 진짜 거기서 뭐 수천여 개의 이 고대의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거 보면은 편지인데, 고대의 편지, 관공서에 보내는 편지, 또 추천서, 어음, 또 계약서, 아주 다양한 그런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어. 왜 거기서 쏟아져 나왔을까요? 지금도 여러분들 편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보면은 읽고 나서 어떻게 돼요? 휴지통에 버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이제 뭡니까, 그 유효 기간이 지나면은 다 편지 다 버린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쓰레기장으로 이제 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무더기로 쏟아 나왔는데, 여러분, 고대 편지는 이렇게 편지 발견이 3명으로 동등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다 독특한 거예요. 편지는 반드시 보내는 사람 개인 이름만이 기록이 돼 있지, 이렇게 2-3 사람의 이름을 공동으로 이렇게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실루아노와 디모데, 여러분 다 바울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서 실루아노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것을 동등성산해서 여러분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동력자, 물론 권위 면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지만, 그들이 감당하는 이 직분의 사명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사실, 그것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또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늘 보면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다가 편지한다 이랬어요. 데살로니가인의. 다른 서신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라고 하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편지는 지역의 이름이 등장해요. 에베소에 뭐 골로새서나 또 고린도나 또 로마나. 그 편지를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모든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편지는 그 지역에 가서 한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회람한다. 그래서 회람 돌려본다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앞서의 편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7절에 5장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걸 회람한다. 돌려본다는 거, 돌려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주인이 데살로니가인이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여러분 다른 교회는 바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 안의 구성원이 어떻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골고루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여러분 주로 이방인들,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에게 중심으로 구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암시적인 그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2장에 보면 이들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빗대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본을 받고 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한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누구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 가지고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끌고 와 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시기했고 막 불량배까지도 몰고 오는 거 보면은 상당히 유대인들이 감정적으로 대단히 고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 바울이 전하는 그 도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중에서 쫓는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쫓겨날 줄 알고 그러다 보니 아마도 유대인들이 조금은 꺼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방 중심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시면은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공동 발견인으로 세 사람이 고대 편지의 아주 이례적인 양식이죠. 편지를 보낸 사람만 기록하는데 세 사람을 동등성상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인데 다른 데는 고린도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라고 그래서 그의 구성원의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이방 사람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거고 그리고요 보시면은요 세 번째 특징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인데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랬어요. 여기 보면 전서하고 후서가 똑같아요. 여러분 수식할 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서와 차이는 전서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인칭대명사. 그런데 후서는 우리라는 인칭대명사.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아요. 전서에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후서는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바울의 서신이 아닌 것 같다.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우리라는 말을 또 거기다가 집었느냐. 또 이렇게 또 태클 거는 이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되게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현이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함께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밖에 없어요. 다른 서신에는 이런 표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는 거는 연합이 되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160회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것은 바울 신학의 정수와 같아요. 연합의 교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만 표현한다면 바울이 뭔가 좀 더 강조하고 의미를 상기시키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사도란 말 밝히지도 않고 세 명이 공동 발기인으로 소개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상당히 이례적이고 바울이 대단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대단히 짧은 선교 기간에 세워진 교회예요. 아마 에베소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을 사도 바울이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상주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개월밖에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 교회 구성원이 뭐죠? 데살로니가 1의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인종을 가리켜서 특별히 여러분 제한된 용어를 쓰지 않고 뭐 고린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여러분 다 함의하면서 표현을 썼는데, 데살로니가인이라고 하는, 오직 데살로니가인들로 구성이 되어진 그런 독특한 교회입니다. 독특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누구죠?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신은 뭡니까? 제우스가 신이에요. 그리고 황제를 숭배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자부심과 충성을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 지역을 자치권을 부여하고 행정권까지도 부여를 할 정도로 나름대로 여러분 로마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그들이 어릴 때부터 믿었던 것은 이방 종교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전에 믿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을 이들은 고대하는,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들의 회심에 대해서
바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우상에 쪄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만 보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숭배하면서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고, 황제가 곧 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라는데 사실 그들에게 주는 누굽니까? 황제였어요. 황제였어요. 그러던 이 지역에 사도 바울과 성경 일행이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서 그들이 눈이 열렸어요.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제서 그들은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겁니까? 참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이들의 믿음이 두루두루 퍼졌단 말입니다. 두루두루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인의 이 교회는 독특한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서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알지 못했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발견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동등하게 믿고 신뢰하는 성도로 그들이 우뚝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이전에 눈만 떴다면 제우스와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이 그들이 신이라고 그랬고 인간 황제가 그들의 주였다가 바울과 성경 일행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서 안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차이를 본다면 우리라고 하는 인치대명사 소유격 등장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라는 건 여러분 대단히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하다는 의미가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주는 뭡니까? 주는 왕이란 뜻이잖아요.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했고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 간 겁니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는 누굽니까? 이제는 황제였는데 황제가 아니라 누가 주예요? 예수가 나의 주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거예요. 이런 명확한 신앙의 고백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거센 핍박을 여러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명확한 신앙의 고백 안에 있지 못하면은요, 이 세상의 바람에 막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특이점이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특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냥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식어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그것도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설명하는데 어떤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흐리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 이것이 분명하면 그 어떤 세상의 세파가 불어오고 이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와 그 가치관이 흘러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도들이 왜 4.85 분열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근본, 그 깊은 기전은 헬라 철학이었어요. 헬라 철학. 예? 이 헬라 철학이 스멀스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지도자를 헬라의 철학적인 기반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서 4.85 나눠서 분쟁을 하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지도자를 품평회를 한 거예요. 품평회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이거예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그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거센 세속화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신자에 대한 수식어가 그렇게 길게 등장한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서신에 없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포함이 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됐는데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뭐라고 고발당했습니까? 다른 임금 주가 있다라고 해갖고 고발당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 바울의 진술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면면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 이런 명확한 신앙 안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친척의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막 쫓겨나고, 예? 침배침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끌려가서 막 신문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모욕과 수치와 핍박을 당해도 그들이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태풍 속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그 신앙이 아주 명확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서 있으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것이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서 성도라 부름 받았고, 예수가 뭡니까? 예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주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데,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선물 종합 세트라고 초대교회 문제가 12가지나, 예? 그래서 오직하면 바울이 너희들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봐라, 예? 이런 말까지 왜 했겠어요? 너희들 과연 예수 믿는 자니?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오죽하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신의 시작부터, 우리 이 서신을 읽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짧은 선교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다수가 믿음 안에서 파손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얼마나 염려했으면 디모데까지 보냈겠습니까? 바울이 잠을 자도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노심초사 걱정했는데 디모데를 통해 돌아온다는 보고가 뭡니까?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사랑 가운데 그들이 굳건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 그렇게 섭섭해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보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야 내가 살겠노라. 놀랍죠? 3개월 만에 세워진 이 교회의 신앙인이, 여러분 1장에 보면 뭐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은 교회였다는 거죠. 이거는 전적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그래서 바울이 1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때에 말로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복음을 받는 그들이 어떤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였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전세는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두 번째 보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혁명 같은 말이에요. 예? 황제가 주인데 나의 주는 예수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교회가 굳건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요 행복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